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은 나이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그 사랑 의지하여 이렇게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며 소생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이슬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음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앞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려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따라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자녀로 삼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과 일용할 양식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어 응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 불만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주신 주님, 가정의 화목함과 편안한 쉼터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를 주셔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섬김과 효를 다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신 주님,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성장한 저희들, 이제는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스승의 날을 주셔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돌아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동심을 가진 어린 새싹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교사들이 올바르게 훈육하여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생활에 감사하게 하시며 황무지와 같은 이 동산에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0년 생일을 맞이하여 열린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음악회가 노래잔치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전도대회를 통하여 시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눈동자와 같이 부흥 성장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고춘 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생활 습관이 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과 육이 건강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 누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저희들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믿음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여 기억하여 주시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로 영광 올리시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나의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셨던 주여, 오늘도 이 예물을 흠양하옵시고 성령의 불일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찬양에 그치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송금.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는 우리나라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있는데 이게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의 특징이 있어요. 간 아래서 깨어난 그 새끼들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품에 안고 키운다는 거예요. 이 자고새는 자기 품에 있는 거라고 하면 다 자기 새끼인 것처럼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른 새끼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고새는 생김새가 비슷한 것들은 모두 자기 새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절반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새끼가, 자꾸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이제 자꾸 이렇게 자라나요. 조금 달라지더니 그 새끼가 나중에는 자기를 키운 그 자고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의 확신이 결국 이 어미 자고새에게 그 절망과 공허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날 자고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반의 확신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구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게 언제 기록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BC 979년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주 노년 시절에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그 시절에 이 시편 12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이 본문을 주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직 하나, 영어로 말하면 the only,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the only, 오직 하나님만. 그 다음에 2절에도 또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the only, 오직 그만이. 이 똑같은 말은 5절, 6절에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실망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절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때로는 사람도 믿었고 다른 어떤 걸 믿어봤지만 결국 실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노년의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어서 하나님만.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오늘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두 번째 다윗을 실망시킨 게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젊었을 때 얘기가 아니라 노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재물은 사람이 절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절반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개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개사가 그네를 타듯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믿어요. 또 재물도 믿어요. 절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표제를 내가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의 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 보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에는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어느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뜨겁게 막 끓어오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홀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형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형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어린 동생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형들의 맞이가 누구냐? 요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이었는데 이 큰아들은 아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인격적으로 자기 막내 동생을 그렇게 야단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이 뭐라고 야단치느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게 형이 해야 될 말인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거기에 용기를 얻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물맷동 하나를 들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다윗을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형들이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고독한 단독자요. 이렇게 다윗이 아시는 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일순간에 이 다윗은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를 등용해서 군대 장관직을 맡기게 되고 사울의 딸 미가를 주어서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삼게 돼요. 아시는 대로 그 이후로 사울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장인어른이 쫓겨다니는 게 십수년 세월입니다. 자기 아내 미갈도 이제는 집을 나갔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밖에 믿을 게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자식이 몇 명인데.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많은 자식 중에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 세 번째. 미모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믿고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탐을 내고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이 다윗, 그 노인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누굴 믿을 수 있어요? 형들을 믿을 수 있어요? 장인을 믿을 수 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자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다윗도 노인네가 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권력이 없었겠어요? 재물이 없었겠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쉬운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쉬운 일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재물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나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오늘 그 본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 다윗 인생 말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디오니까 오직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이 얘기 보면 아마 속으로 이 다윗은 결심하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속으로 꾹 참고 말하지 않는 거. 그 뜻도 되긴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잠잠이, 이건 그렇게 나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 포기하다, 체념하다, 이 뜻이에요. 그동안 이 다윗은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절반의 확신입니다. 절반의 믿음. 그러나 이제 와서 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뚜미아라는 뜻이에요. 뚜미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력서 한 줄을 매일같이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이력서를 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 이력서, 다윗의 이력서만큼 영웅적입니까? 다윗은 국민의 영웅이었고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능력의 임금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최고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다 과거의 영광이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벽을 기대 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넘어지는 담장, 기울어진 담장을 내가 의지하고 서 있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내 지금 모습을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기울어진 담장을 내가 기대고 있구나.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가 얼마나 아주 영웅적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다 과거의 영광이에요. 어떤 분은 만나면 그냥 왕년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왕년.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 옛날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어떤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뭐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지금 다 지나간 후에 보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내 문은 뭐냐? 기울어진 담장에 기대고 서 있는 내 모습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와서 예배 마지막으로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세례기 들고 거기서 세례라도 주려고. 가봤더니 저를 못 알아보고 정말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듣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프니.
그때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어떻게 짧은 시간 믿게 하잖아요. 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면 조금 있다가 당신 천국 갑니다. 강도도 천국 갑니다. 강도도. 그러니 제가 믿으면 그냥 아멘이라는 거 말을 못 하셔도 제가 손을 잡을 테니까 제 손을 힘 좀 주세요. 그리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쥐진 못해요. 조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다음에 아까 뚜미야, 잠잠히 뚜미야라고 하는 단어, 체념, 포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휴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휴식, 뚜미야. 우리가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썹 휘날리며 고무탄 내가 나도록 뛰어댕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런데 뚜미야,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날부터 내 인생에 할 일이 없어져. 진정으로 휴식이 와요. 내가 백수처럼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뭐 백수도 죽을 땐 과로사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 인생에 휴식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겠죠. 요때쯤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모든 때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 때 깨달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또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절반의 확신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재물을, 고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고 새 새끼들처럼 다 나를 떠나갑니다. 자식도, 남편도, 형제도 권세와 재물 갖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인생 다 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거 속절없이 내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황혼의 뒤돌아보니 화려한 이력서 한 장만 남아있고 모든 건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요. 구주의 흘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교육부 어린아이 심령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 교사들이 참 많아요. 막 20년 이상씩 그 교사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만큼 이분들에게 대한 시상식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 되신 이병환 장로님께서 한번 사회해 보시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박경미 집사님, 유년부 홍지혜 집사님, 단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소년부 이은정 집사님, 학생부 이선미 집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 유치부 박경미 집사, 생년월일 1975년 10월 1일생, 귀하는 고천중앙교회 교육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 교회학교 성장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3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천중앙교 학교장 담임목사 이진섭 대독. 모범교사 유년무교사 홍지혜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교사 소년부 교사 이은정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교사 학생부 교사 이선미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어서 근속교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교사 김준희 장로님이 지금 지방에 계셔서 이현숙 권사님이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년 근속, 20년 근속 백정숙 집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5년 근속 박종태 집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근속 감사패 유치비고사 김준희 장로, 생년월일 1957년 8월 3일생, 귀하는 고천중앙교회 교육학교 교사로서 25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회 장례 고천중학교 학교장 담임목사 이진섭 대독. (20년) 금속 간사패 윤업무 교사 백정순 집사, 근속 기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15년) 근속 감사패 윤현무 교사 박종태 집사, 근속 기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5년, 20년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립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행사는 뭐냐면 우리 교회 큰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세우질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동회를 소집해서 항존직 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4일, 11일, 18일 3주에 걸쳐서 난 예배 후에 공동회에 있는데, 그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지사항은 여러분 교회 주보 그 가운데 이렇게 별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출 인원은 장로 7명, 그 가운데 일반 선거를 통해서 우리 5명을 세우게 되고요. 명예 한 장로님의 심의 허락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 안수 집사는 일반 선거를 통해서 15명, 명예 집사 심의 허락 3명, 총 18명. 안수 권사 20명입니다. 일반 선거를 통해서 15명, 명예 권사 심의 허락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총회 헌법에 무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흠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밖에. 그럼 이 무흠이라는 게 뭐냐? 항존직을 감당하는 데서 흠이 될 만한 결격사유가 없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써놨습니다. 주일 성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자격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 기도 생활, 봉사를 하면 헌신적으로 내 몸처럼 해야죠. 그 다음에 대사회적 평판,
교회에서는 참 천사 같은데 세상에서는 너무 평이 안 좋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도 바깥에서도 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무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항존직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른 교회에서 이미 항존직이 돼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사 오시면서.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채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수받은 건 다 인정을 하고 명예로만 우리가 존경을 했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7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남에 따라서 무흠으로 정말 우리 교회처럼 헌신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시무 허락을 위한 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투표는 OX표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하시면 되겠고, 이래서 이분데 명예직으로 계신 분들 가운데 장로입 후보자 김명섭, 김용욱 장로님, 집사입 후보자 안수 집사죠. 김범원, 진용호, 분희수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입 후보자의 박희숙비 권사님, 김용욱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시고, 강진옥 권사님, 정은영 권사회 회장님으로 계시죠. 또 여전대 지휘하고 계시는 제갈혜경 권사님, 임명숙 권사님, 문희수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십니다. 투표는 3차에 걸쳐서 하게 되고 우리 총회는 3차까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투표는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투표 때는 아직 안 뽑힌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걸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기준을 우리 당에서 마련해 가지고 2차 공지를 또 할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또 15명 쓰는 거죠. 1차에서 1명 됐으면 14명 쓰면 되는 거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3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일꾼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일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 사람마다 달라. 내가 아는 사람 그거 말고도 많은 분이 있어. 그거 구석구석 살피라는 거예요. 뭐 여기 성가대, 뭐 구역장, 권찰, 오늘 교사 있었지만 교사, 뭐 안내위원, 뭐 많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 이분들이 가만히 숨어서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분까지 살펴서 꼭 여러분들이 투표해 달라는 겁니다. 또 이 장로는 남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없어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여자들이 안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난 또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선거 기간 중에는 꼭 필기도구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교회 요람을 적극 활용하셔요. 거기 사진도 나오고 거기 또 뭐 그분이 어디서 소속된지 다 거기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그날 와서 쓰려면 40명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 2주간 기도하면서 미리 종이에다 다 써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 당일날은 다 100개만 쓰면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제 당회장실 보시면 제가 다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숨 일꾼도 많다는 거 두루두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우리 창립 60주년 음악회입니다. 누차 광고가 됐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아주 대단할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최고의 성악가와 연주가들이 나와서 정말 행복한 5월의 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 교인이 밖으로 터집니다. 전도제를 들고 초청장을 들고 지금 전철역으로 그냥 다 흩어져서 좀 전도해서 다 올 거예요.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목사님들 한 수십 명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 와서 축하로 오실 거고요. 우리 교회 생일잔치예요. 남들이 더 난리야.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회 환갑잔치예요. 무슨 일 있어도 다 식구들, 남 믿는 남편들 다 오시면 우리 보면 찬송가 안 해. 에이 찬송가 들으러 내 교회까지 왔어. 그 소리 들을까 봐. 아 잘 왔다 야. 니네 교회 끝내준다 야. 다 남편들 칭찬 들을 겁니다. 다 이웃들 모시고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무대도 다 세팅해 놓은 거고, 저 어떤 사람들은 저 벽의 배경 가만히 있었는데 저거 뭔지 모르는 거다. 우리 부교육자들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미치겠네. 제가 조금 사진을 한 수십 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 디자인을 조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탑을 디자인한 거예요. 왜? 환갑 60이면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다시 치솟아 올라간다라는 그 출발 의미로 종탑을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괜히 했나 봐.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이상돈 집사님, 또 서성민 집사님, 옛날 우리 안산 광성교회를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집사님이 그 안산 광성을 오후에 가서 찬양과 간증 집회를 해요. 두 분이 가서. 내가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도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대예배를 그때 오후로 옮겨놓고 드리고, 예배 그 집회가 끝나면 전 교회 다 끌고 오는 거야. 음악회 때.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남성 파트 모집합니다. 김현숙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대 야유회 내일 모레 야유회 떠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워드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모여서 위드 같이 모인 집회예요. 찬양단입니다. 오늘 이번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정기 예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팀이에요. 이 팀들이 우리 교인들 앞에 설 거예요. 앞으로 한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여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스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피난처로 삼으며 정말 우리의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이 없이 정말 평안한 우리의 성도로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